여러분들이 교환을 보면 간략간략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경륜, 사람의 타락,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근원,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기초,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의 완성, 성령의 역사, 구원의 적용, 회개와 믿음, 구원받는 조건. 이게 간략한데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핵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시면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요점만을 여러분들에게 감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첫째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에서 핵심 요점은 뭐냐?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갈망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하늘이 땅이 없다 그러면 비를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태양빛을 비추고 바람을 불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위암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또 모든 식물들이 없다 그러면 땅이 암만 옥터면 뭐해요? 거기에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되고 그럴 때 그 땅 참 좋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모든 나무들이 옥토를 통해서 잘 자라면 그게 땅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잘 자라는 식물들을 통해서 땅이 그 참 옥토고 참 좋구나 인정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존재들이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의미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바로 깨달으시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반짝이는 별을 나를 보라고 저렇게 황활한 우주 가운데 별들을 만드셨다. 저 달도 하나님이 나 보라고 나 즐기라고 만드셨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우연히 생긴 것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파란 꽃보다 질력나면 빨간 꽃 보라고, 빨간 꽃보다 질력나면 노란 꽃 보라고, 가지각색의 꽃을 나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물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돼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냥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거하고 아주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의미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금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 있는 우리들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아주 다른 특색이죠. 그게 바로 사람 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짐승 안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자, 암만 영리한 원숭이라도 그 원숭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종교 생활하는 거 봤습니까? 다른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비록 타락했더라도 영의 기능이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이라도 섬기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신을 믿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짐승들도 육신도 있고 혼도 있죠. 개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원숭이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그들에게 없는 거가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떠나서 살면 무슨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동물의 수준에서 사는 거야. 영을 떠나 살면 동물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편안하게 잘 먹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뭘 잘 써야 돼요? 영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을 써야 돼.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의 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이 뭘 축복하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면 생육은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셨어요. 만약 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 되겠어요? 뱀 세상이 돼요. 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걸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보통 신학에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미래적으로도 과거적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성.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단일성. 요 넷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성.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죠. 신의 성품,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이 8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걸 줄이면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면 진실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 땅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이 땅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나라죠? 성이 있는 거야. 집이 아니에요. 성이야.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서울연합교회 교인들이 뭐 특별히 훈련시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 응? 뭐 전도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보통 복된 게 아니에요. 그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지배되어 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로를 잡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백성을 뺏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못 받게 하려고 심령을 어둡게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셔요? 전쟁을 하면은 뒤에서 뭐를 보급해줘요? 전쟁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보급해줄 거 아닙니까? 총알도 갖다 주고, 예?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역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말씀도 주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급을 받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에 생기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넓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선악과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독립. 선악과의 원리는 독립이에요. 생명과의 원리는 의존. 생명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가는데 길을 통 모르는데요. 근데 만약 거길 찾아갈 수 있는 세밀한 약도를 줬다 그러면 먼저 갈 수 있죠. 약도를 보면서 찾아가면 돼요. 그게 선악 지식이에요. 근데 사람을 붙여줬어. 그러면 거기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떠나서는 나는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해 주셔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기름 부음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고 바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인격이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선악 지식을 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면 아담과 해와도 예 그게 선입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이거는 악한 거다 그러면 예 그건 악한 겁니다.
선악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선악 기준이 하나님 중심인 거 뭐냐? 이제는 선악 기준이 나 중심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으면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선악 기준이 하나님 건 뭐냐? 이제 나도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악 기준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야.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실제가 나타나게 돼요. 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어떤 감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옳음을 말씀하셔도 내 속에서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네? 반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건 선악 기준이 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제각기 다 선악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선악 기준이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나 좋으면 선이고 내가 옳게 보이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뭐 때문에 싸워요? 서로 옳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잘못됐고 내가 옳게 됐다. 아니다, 내가 옳은 건 넌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암만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아도 그거는 결국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나타나는 거고 내 사람 때문에 표현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선을 행했으면 그 선이 누구로부터 나온 선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내가 선을 행한 거냐, 나를 통해서 내가 선을 나타낸 거냐,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신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이거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느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나는 암만 의를 행하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은혜를 받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죄를 미워하시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죄를 짓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니까 여학생들이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도 첫 시간에 딱 가서 앉아 있었더니 하필 여학생이 내 옆에 와서 앉았더라고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남자들만 있는 데 가서 앉았다고. 예? 그리고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의 뭐 입술을 좀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바둑돌을 안에 깨끗이 닦아가지고 입에다 딱 물고 다녀도 봤어. 말 안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소용없더라고. 정 말하고 싶으니까 옆으로 쑥 돌리고 얼마든지 말하더라고. 그렇게 한참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자꾸 내가 좀 더 결심을 굳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나 스스로 내가 요번에 이런 잘못을 하면 내 머리를 빡빡 깎는다. 그 머리 빡빡 깎을 수밖에 없는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머리 한번 빡빡 깎고, 그 다음에 또 난방을 도둑님이 벽에 걸어놓은 거를 갈쿠리를 해가지고 훔쳐가가지고 학교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복 집에서 입던 걸 그 입고 갔더니 그때 아주 인기 끌었죠. 야, 저 의준이 히트 쳤다고. 머리 빡빡하고 내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갔으니 얼마나 우스워요, 대학생이. 근데 한번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이유성 목사라는 분이 자기는 열흘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싹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완전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귀가 버쩍 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저기 가면은 나도 완전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기 2학년 2학기 때 그냥 휴학원서도 안 내고 신학교 그냥 뿔투만 칼빨투 영 재미없는 얘기만 하니까 이거는 간두고 이제 주님 오실 때도 갖고 왔는데 빨리 말씀 사랑 능력으로 무장해서 입맞은 종대에서 주예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계룡선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들어가 봤더니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수도생들 중에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8시간 대리 9시간 성경 공부를 하루에 3번씩, 그리고 특별 기도하고, 잘 먹고도 그것을 뻗쳐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수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40일을 굶어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넉넉히 다 해나가 얼마나 신비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마지막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하시니까 나도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빨리 능력 받아서 성결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주예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빼쩍 말라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제 조카가 7이에요. 제 큰형님이 아들 낳으려고 내리 5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2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조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겨울인데 난리.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좀 쉬고 싶은데 못 쉬게 하니까 좀 조용해라. 부드럽게 얘기를 했죠. 말 안 들어. 좀 조용하라 그랬잖아. 삼촌 좀 쉬어야 된다. 계속. 나중에 저도 모르게 조용하라 그랬잖아. 완전 성결의 은혜 받겠다고 뼈만 앙성하도록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신경질을 냈으니, 그렇게 신경을 내고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럽든지 발버둥 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한다고 완전 성결되는 거 아니에요. 계룡선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완전 성결되는 거 아니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께서 내가 완전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노력하고 힘쓰면 될 것 같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좀
선한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나보다도 더 강한데 선을 행하려고 가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가긴 어디로 가? 넌 일로 와야 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꼼짝 못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은 있는데 선은 행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그 죄의 성질,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죄를 짓고 무슨 화를 내기 위해서 저녁부터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번 화를 내고 이 집안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응? 그렇게 결심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감정 상할 일이 부닥치면 나도 모르게 벼락 화가 나는 거야. 왜? 그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쥐를 잡을 때 호박씨에다가 거기에다가 쥐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놓으면은 쥐가 호박씨를 먹으면은 죽어요. 근데 저 어려서 집에서 이제 호박씨에다가 쥐약을 버무려가지고 놨는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야, 그 호박씨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쥐약 놓은 거니까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아이고 쥐약은 뭘 다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소리냐고는 그걸 홀딱 집어 먹었어. 어? 그러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어머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불순종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독이 들어가서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까 뭐부터 빼야 돼요? 독부터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따먹은 불순종한 거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의 쥐약의 독이 마귀의 기질과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기질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자체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의 본질과 본성이 내 속에 짜여져서 그게 내 성품이 되고 나 자체가 돼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려고 하면은 낱낱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본성, 죄의 본질,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근원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찾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택함 받은 거예요. 그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랬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으로 미리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목적을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목적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실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는 항상 근원이에요. 사랑은 근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표현과 아버지의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사랑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건데 이 사랑이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누린 바가 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따라하십시오. 누린 바 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걸 우리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이 근원이고 그 사랑에 따라서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역사는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의고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의를 따라 일하시고 의가 아닌 건 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공격을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정해놓고 죄값도 내리지 않고 그냥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 진실이 없는 분, 의롭지 않은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저촉됨이 없도록 구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죄를 담당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마음 놓고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 근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받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사 의로우사 그랬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벌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데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은 죄값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들이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죄는 마귀와 하나 되는 거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의로 옮겨지면은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데 죄 가운데서 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이 죄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아담.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됐어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구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유산으로 거저 다 아담 안에 있는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대속하신 마지막 아담이신데 그럼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 있으면 첫째 아담 안에 있을 때 유산으로 모든 걸 다 받은 거 뭐냐? 마지막 아담에 있을 때 그것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담 안에 그냥 머물게 있느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전이 돼서 옮겨서 예수 안에 있느냐,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다 내게 되는 거야. 아, 이걸 깨달으셔야 돼. 네? 그러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이로우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과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이 행해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관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성질을 못됐었다고 말씀드렸죠. 성질을 아주 못돼 먹었는데 제가 그걸 고쳐보려고 만 노력해도 못 고쳤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했어요. 이 빅비침을 받고 어느 정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계속 주님이 좋아서 뭐 걸어다닐 때도 주여 주여 하고 다니면서 계속 주님과 교통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 항상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주님과 계속 연결이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 전환이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까 무슨 일이 부닥쳐도 화가 나질 않아. 옛날 같으면 뭐 뒤집어 엎고 난리를 필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가 않아. 그건 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런 일을 만나면 가만히 못 있는 게 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니까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시골교회에 있는데 지금 목회를 꽤 오래 했잖아요. 제가 72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시골교회에서 뭐 학벌을 따져도 뭐 저보다 형편없고 나이도 어리고 뭐 이 양반이 그냥 목사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지. 옛날 같으면은 그걸 보고 가만히 못 있는데 지금은 이게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어린애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는 가만히 웃고 참 어리다 어려 그러고 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게 관용이 있게 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매력적인 주님의 모든 성품이 다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격을 가진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참 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쳐.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매력 있고 멋있고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데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이 외모가 멋있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한데 외모는 멋있고 아름다운데 거기에서 신경질이나 내고 거짓말이나 하고 모든 추악한 그 인격이 드러난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가 좋아한다고요. 매력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상한 그리스도 인격이 그대로 살아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은 어떠한 객관적인 실체가 주관적으로 실체화되려고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본질이 내 안에 실체화되려고 그러면 어떠한 기관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빨간색을 내가 구별하려고 그러면 시각을 사용해야 돼요. 네? 시각을 사용해야 돼. 자, 냄새를 맡으려면 후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알려고 그러면 촉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영에 속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려고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에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내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위치적으로 거룩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야.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 어떻게 실체화가 되는가 하면 그거를 믿으면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허준같이 아주 그 유명한 한의학자가 돼가지고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죽을 병 들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그 이유진 목사라는 분한테 가면 당신 병 고침받고 살 수 있어. 돈 없어도 그냥 불쌍한 사람 거저 약줘 주니까 거기 가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돈 없으면 돈을 안 받고 약을 줘준다고 하는 게 사실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이 그 사람에게 실체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말을 믿고 나한테 왔어. 그러면 실제를 경험하게 돼? 안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신다.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그러나 그걸 믿고 그대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은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그게 상 주시는 이심이란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실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진실이시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 서점에 가면 이 프라이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예수 위하여 살려 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 위하여 살게 하라. 책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라. 책 제목이 하도 좋고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제가 그 책을 샀는데, 생명의 말씀대에서 나와서요. 내용이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좋아요. 제 신앙사상하고 딱 맞아. 네? 그분이 나온 책이 2권 있더라고. 그래서 더 있냐고 물어봐도 2권밖에 나온 게 없어서 2권 제가 다 사서 봤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누구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경을 안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게, 목사님들한테 대개 뭘 물어보는,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환경을 몰아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또 목사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강원도 신림에 있는 간안동문학교 이제 김명기 장로님이 이제 개척하신 곳인데, 거기 성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그래서 늘 글로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근데 거기 한 번은 기도를 하러 갔더니 고신축에 있는 목사님인데 40일 특별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금식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아주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 마치고 수요일 때쯤 되면은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대. 왜? 이제 수요일 설교 마친 다음에 또 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게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 하루 이틀을 할 것도 아니고 평생을 목사 일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 일을 괴로워서 하겠냐고. 그래도 양심 있는 목사죠. 은혜 끼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금식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을 좀 하다가 목사하는 일이 생리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싫어서 자기가 그만두고 중퇴하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피부병이 생기는데 런닝구를 갈아입으면 한 4-5시간만 되면은 진물 고름 같은 게 참 다 이게 배가지고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둥병자들이 바르는 약을 발라도 이게 낫지를 않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이게 안 낫는다는 거야. 가렵기도 하고 밤잠도 못 자겠고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인지. 근데 그 어머니하고 부인이 신앙이 좋은데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신앙을 하다가 주일 안 하고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니까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목회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좀 돌이키라고. 근데 자기 하기 싫은 걸 자꾸 옆에서 울면서 그렇게 권면하니까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목회를 하러 나가도 이 병이 나야 나가지 이 몸 가지고 어딜 나가냐고 소리를 와르르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별의별 약을 다 발라도 안 낫더니 이게 꾸덕꾸덕 그 말하고 난 다음부터 마르더니 딱지가 떨어져가지고 싹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목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수동 교회에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청해신학 설교학 교수하신 분이고 참 성경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총신 신약학 설교학 교수 하신 분인데, 그분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분 테이프를 좀 많이 구해서 들어봤는데 그 테이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번은 어떤 젊은 목사네 교회에 자기가 부흥의 부탁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여름인데 거기 목사님이 덥다고 이제 등목을 한다고 우통을 벗고 이제 등목을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몸에 문신이 용 같은 그런 문신이 꽉 차 있다는 거야. 도대체 저 목사가 정신이 있는 목사야 없는 목사야? 응?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몸에 그런 무서운 문신을 하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는 좀 오라고 불러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회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푹푹 찔리던 깡패입니다. 근데 장가도 못 들고 20대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말기암이라 몇 달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돌아다니면서 죄나 짓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나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서럽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계속 풍월에 들은 게 어느 기도원에 가서 누가 기도하다가 병이 낫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죽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나도 어떤 신한테 좀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산골짜기에 가서 펑펑 울면서 부처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석가모니든지 누구든지 살아계신 신이 있다 그러면 내 병 좀 고쳐주셔. 그러면 내 병 고쳐주는 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 종로로 타면서 내 병 고쳐주는 분을 위해서 내 일생 동안 살겠어. 내 병 좀 고쳐주소, 내 병 좀 고쳐주소.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울면서 서럽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급히 내려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았는데 뭐 시커먼 거를 그냥 끝도 없이 쏟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 야 이제 암이 속에서 다 썩어가지고 이제는 내 배창자고 위고 뭐고 이게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이 다 썩어서 다 쏟아져서 이제 나는 죽나 보다. 그러고는 간신히 겨우 나와가지고 원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원장이 아이고 살아계시는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 병 고쳐줬다고. 응? 그래가지고 미움을 이렇게 쏟아줬는데 먹으니까 그대로 소화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싹 나아서 근데 깡패들 의리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살아계신 신이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노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가운데 예정하신 자들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동원해서 부르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이런 환경을 다 안배하셔서 또 복음을 듣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네? 근데도 하나님한테 뭐가 안 되면 불만 불평하시는 분 계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이게 믿음과 회개라고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고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시고 믿고 행함으로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 내리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은혜는 거저 받는 겁니까? 대가를 주고 받는 겁니까?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야.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믿어지는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자들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인지라. 자,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만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이 되는 것만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엘리베이터 구원이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죄를 짓고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됐다가 또 신앙에 올라가면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그러면 죽기 전에 죄 짓고 잘못 죽으면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아이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다. 성경 어디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딸딸 외우셔야 돼. 이 요절을 꼭 외우셔요. 그 다음에 구원은 현재 받습니까? 미래 받습니까? 현재 받아요? 성경 어디 그랬어요? 현재 받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랬죠. 사망의 생명으로 현재 옮긴 거예요. 미래 심판을 받지 않아. 그 다음에 구원은 한 번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어디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 근거를 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됐으면 그거는 취소될 수가 없어. 응? 여기 목사님 설교지 보니까 어떤 유명한 아마 저 같은 강사인가 보죠? 유명한 강사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탁 꺼내가지고 이거 갖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손들었어요. 그걸 꾸깃꾸깃 꾸겨가지고는 이거 그래도 갖고 싶은 분 그러니까 또 손들어. 그냥 땅바닥에 놓고는 더러운 구두발로 찍찍 막 짓밟아가지고 이래도 갖고 싶은 분 그래도 그래도 손들었다 그래. 왜 그러죠? 꾸겨졌다고 해서 100만원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권은 꾸겨졌든 짓밟히든 계속 100만원권이야. 죄를 짓든 타락했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죄짓는 하나님의 자녀,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는 될지언정 자녀가 아닌 거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신자보다도 악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불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집회 때 참 좋은 거 배웠네. 이제 나는 분명히 거듭난 거는 확실하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지옥 갈 염려는 없으니까 참 이제 마음 놓고 내가 살겠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공부를 해보면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는 어느 때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은혜 시대는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가 뭔가 하면 이 땅이에요.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년 왕국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 나라가 그랬어요. 한국, 중국, 소련, 미국이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것들을 싹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아주 새롭게 인간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으로 싹 바꾸셔서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신혼 살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상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부르신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걸까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걸까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다 똑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처녀고 기름도 다 있었잖아요. 등도 밝혔고. 근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석에 들어가고 5은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5은 영원히 멸망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데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게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빼앗긴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대학은 똑같이 다 들어갔어도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이긴 자가 되지를 못하면 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때 뭐라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주님에게서 쫓김 받아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상 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곡식으로 얘기를 하면 곡식이 익어야 창고에 들어가죠. 익지 않으면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은 곡식이 되도록, 익은 과일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